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아니면 더 자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인생을 뒤돌아보며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수도 없이 많이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영적인 대각성의 바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대지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빌립은 지금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적이 나타나고 있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기쁨이 온 성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심지어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 길은 광야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 현장을 떠나서 광야로 나갈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의 순종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냥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빌립은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거리는 약 70km, 43.5마일 정도 되었던 거리입니다. 그 당시 빌립은 자동차도 없었고요, 멋있는 말을 타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이 거리를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갔던 겁니다. 제가 43.5마일, 약 70k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직관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략적으로 찾아봤더니 4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북쪽으로 클레어마운트 조지아입니다. 헬레는 가기 조금 전인데요, 차로는 대략 46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이 거리를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클레어마운트 조지아 42마일을 가는데 약 15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계산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걸어가면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근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5시간 30분 동안 계속 걸어갈 수가 없죠. 하루에 8시간씩 걸었다고 생각하면 이틀 정도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던 거리였고요, 5시간씩 걸었다고 생각하면 3일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갔다 와 볼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빌립은 왜 이 거리를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내가 거기로 가면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것이고 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된다 등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왜 가야 되나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있나요? 거기 혹시 광야 아닌가요?
저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 여기 사마리아에서 하고 계신 사역을 혹시 모르시나요? 저 지금 여기 떠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 빌립은 이러한 질문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냥 15시간이 넘게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를 일어나 가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빌립은 감격에 가득 찬 감탄사를 외치게 됩니다. 가서 보니, 27절에 나오는 보니는 헬라어 원어로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behold라는 감탄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려면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보라! 라는 감탄문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빌립은 15시간 30분 동안 걸어서 광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보고, 와!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줬구나 라는 감탄사를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빌립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와! 보라! 라는 감탄사를 말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우 짜증나 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냥 길이 막히면 어우 짜증나, 컴퓨터가 그냥 안 되면 어우 짜증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어우 짜증나, 내 계획대로 되지만 않으면 아우 짜증나,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아우 짜증나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빌립은 얼마든지 아우 짜증나식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마리아의 성에서 자기가 사역한 열매들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죄 사자가 나타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15시간 이상 걸어서 가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른 채로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됩니다. 빌립은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탈 수도 없고 차는 당연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짜증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빌립은 자신이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걸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 때 와! 봐라! 저기다! 라고 감탄사를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때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모든 상황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늘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신하가 사냥을 나갔는데 이 신하가 실수로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습니다. 왕은 너무 분노해서 신하를 감옥에 그냥 가둬버렸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은 왕을 살펴보더니 손가락 하나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그리고 왕을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온 왕은 신하에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덕분에 이번에 살았네. 그때 신하는 또 말했습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함께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흠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내가 생각한 시간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기대한 결과가 어긋나면 우리 마음에서 바로 짜증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빌립의 삶, 빌립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광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짜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두 명의 주인공은 한 명은 빌립이고 한 명은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내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본문에 등장한 내시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고요. 그는 특별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재정부 장관, The Minister of Finance 이상이 되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그 당시 정황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심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오직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특권을 잠시 얻었다고 하더라도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유대교의 제사의식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향하는 광야길 위에서 그의 마음은 아마 광야처럼 공허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차에 앉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사야의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글자 자체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의미를 또 깨닫지 못하는 다른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은 가득했지만 그가 접한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어떻게 되나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 수레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15시간을 넘게 걸어온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했나요?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었나요?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통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동일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두 사람이 찾아올 거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도행전 1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주의 사자 성령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출발하고 뛰어서 수레로 다가갔는데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3번씩이나 보고 성령님의 음성까지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복음의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베드로가 만약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루살렘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침 그때가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빌립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서 달려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정확한 타이밍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를 보내시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그때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게 하시고 빌립과 내시가 나란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내시가 질문하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사도행전 8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가장 필요했던 예수님, 복음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즈왈드 샌더스가 쓴 평신도 사역자의 성장을 위한 20가지 영적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 인생에서 빚어지는 각종 일들도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이것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여러 가지 약들을 혼합해서 조제를 해준다. 만약 이 약들을 따로 사용했을 때는 독이 되거나 해로운 것도 있다. 그렇지만 신중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들은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바클레이는 위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혼합하심을 안다. 우리의 삶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혀 선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이 섞으셔서 내놓으시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신자들도 불행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선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위대한 의사가 올바른 처방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이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화가는 일반인들이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을 이리저리 섞어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 모든 이들이 감탄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이 왜 가장 좋은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인사이즈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최선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내시를 처음 만났을 때 감탄합니다. 이두, behold. 그런데 내시는 언제 감탄을 하게 되는지 아시나요? 헬라어 원어 이두는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는데요, 바로 36절 중간 부분입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Behold, water. 내시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사실 빌립이 내시에게 전해준 것은 오직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내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열심 때문에 먼 거리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육체적으로 내시였던 그는 신명기 2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성전에 가서 확인한 것은 유대교의 방식대로는 자신과 같은 이방인은 유대인과 동일한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방인도, 심지어는 거세를 당한 내시조차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내시가 느낀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마침 길을 가다가 물이 나왔을 때 침례를 받겠다고 즉시 결단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결국 그 즉시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침례를 받으면서 고백한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내시는 이 사랑을 알게 되자 그의 눈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침례를 받은 이후에 기쁘게 길을 걸었다고 3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요, 그의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신뢰하고 감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근본적으로 성립이 될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게 되는 감탄이 넘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인 세빛 맹인 선교의 안요한 목사님을 알고 계시나요? 목사님은 가난한 개척교회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벽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까지 써서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떠나 있는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7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두 눈이 모두 실명하고 아내와 자녀까지 떠나는 극심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죽고 싶어 육교에 올랐지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는 것 같아서 떨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안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그날 이후 목사님의 눈은 잃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서울역으로 이끄셨고요, 그곳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지내며 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밑바닥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만을 평생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배움조차 누리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야간 학교를 세웠습니다. 오늘까지 안요한 목사님은 30년 동안 55개국 7,500회가 넘는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빛 맹인선교회를 세워 수많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을 그때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실명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저는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카로가족 여러분, 눈이 실명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외면당했던 길을 걸었던 안요한 목사님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감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안요한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을 사는 영적인 원리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도 기억할 때 그 길 끝에서 반드시 보라, behold라고 감탄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임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와 감격 그리고 감탄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카롭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짜증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감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셔서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라는 놀라운 감탄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원하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수반하고 계신 하나님 완벽한 타임에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삶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에는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타임을 완전히 따라가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삶을 지나서 올려주시라. 우리에게서 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삶 가운데 감사한 삶,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임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상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빌립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곳에서 오히려 보라, behold 하고 감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짜증이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 주님의 완벽한 방법을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더욱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도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격, 넘치는 감탄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